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200장 찬양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불렀는데요. 이 말씀이 사실 이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잠깐 읽어볼까요? 103절을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1800년도 19세기에 이제 블리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제 블리스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영어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제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도 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단지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고 200장을 통하여서 또 찬송으로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과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시편 119편, 네, 그 달고 단 것과 꿈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일까요? 네, 우리 한번 이거를 함께 꿈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네, 그렇죠?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가끔은 이유도 모르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죠. 몇 년 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십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아니면 가본 적도 없는 장소에 우리가 가보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로 들면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죠. 중요한 면접이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중요한 시험이 있다던가 중요한 뭔가 여행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네. 뭔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걱정스러울 때 그 꿈을 꿨다고 해도 전혀 우리에게는 놀랍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의 첫 번째 부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저번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을 때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번까지는 라메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의 연을까지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알파벳 M과 N으로 해당되는 맴,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말로 그 삼행시 짓듯이 그 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맴연 아니면 맴문단 그리고 눈 문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7절부터 처음 10절 정도, 그러니까 맴 전체 단락과 그리고 눈에 대한 그 문단의 첫 시작 부분들은요, 무언가 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사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설교를 들어보면 앞선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왜 이런 꿈을 꾸었는가. 이 시편 기자는 방랑자라고 제가 앞서 설교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랑자예요. 앞서서 얘기할 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 그 시작 부분을 함께 보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랑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 제쳐두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시편 기자가 사실은 왕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에는 왕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10절에 가까운 그 구간에서 그 시인이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백성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꿈이 끝나는 것으로 이 10절 지나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꿈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시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낙담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로운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봐주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함께 97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설교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앞절에 있는 잠깐 말씀, 96절의 말씀을 잠깐 가지고 오자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앞에 알파벳으로 L의 순서로 두고 있는 그 라메드라고 하는 그 문단은요, 아주 긍정적인 말로 이루어진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순서를 읽어보면 기분이 좋게 해주고요, 격려가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7절은 시인은 이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라메드 문단 안에서 그 말씀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눈으로 가기 전에 맨 문단에서는 그 97절부터 라메드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는지 9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7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그리 사랑하는지 저는 온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이 전에 이제 끝부분, 그러니까 96절의 끝부분과 잘 연결되고 있어요. 96절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직역한 96절을 제가 읽어 보일게요. 나는 모든 완벽함의 한계를 보았지만 주의 계명은 정말 넓습니다. 네, 이렇게 그 말 속에서 이제 97절로 이어져 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97절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말씀은 한계가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97절에 와서 주님의 법을 얼마나 그리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대충 봤을 때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어리니까 대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렇지 않는가요?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무언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뭐죠?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마음과 생각이 되게 그렇게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요, 그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읽은 우리가 그 97절 첫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법을 멀리서 바라본다거나 이론적으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읽고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기고 또 그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예요.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고, 말씀으로 부름받았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강건하면서 인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8절부터 100절까지 그 내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98절에서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계명은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원수들보다 그 지혜롭게 되는 게 어쩌면 놀랍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의 원수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통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아성취적인 관점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가장 똑똑한 적보다 여러 면에서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상기시켜 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적들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99절과 100절도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99절에서 시인은 나는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명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절에서는요, 나는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똑똑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인상적인 말 아닌가요? 자, 시인이 사실 나의 모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뜻은 내가 나의 모든 스승도 되는 거지만 너희의 모든 스승보다, 너희 민족의 모든 어른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죠? 같은 공동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을 제가 만약에 제일 어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는 서울 남부교회 성도분들께서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실까요?
네, 웃음이 나오겠죠? 왜 나오냐는 거죠, 당연히. 웃음이 나와요. 네. 이거는요, 왜 그런 말을 들으냐? 오늘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나의 선생님들보다 더 똑똑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이 김승웅 전도사가, 앞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 전도사가 정말 자존심이 세고 오만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아마도 아주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죠? 시편 119편을 적을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똑똑한데요, 이런 거를 쓸 수 있으려면 꽤나 훈련받는 사람이어야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사람이 왕이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자신의 훌륭한 스승들과 나이 많은 그 지혜자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분명히 어릴 때 가르쳤던 사람들일 텐데 말이죠.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선생님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버린 방랑자 신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편 기자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지혜로 그를 가르쳐서 줬던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시인이 정말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더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우리가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명확하고 모호함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친 선생님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친 설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좋은 가르침이나 설교와 교회 역사상 그 최고의 설교보다도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와,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떤 것도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없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100절에서도 우리가 볼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 이 사람들보다 더 명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법도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01절과 102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01절과 102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101절에서 그는 내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멈추어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102절에서는 주께서 나에게 가르쳤기에 나는 주의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3절로 이제 이동하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가 아까 200장에서 읽었던 그 찬송처럼 내 입술에 꿀보다도 더 달콤하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라메드 연에서 마지막 부분인 96절, 거기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감탄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몇 년으로 이동하는데 97절에서 시작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의 그 경이로움과 사랑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103절에서는 사랑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요. 물론 우리는 그걸 즐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느껴야 하니까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입에 달콤하고 꿀보다 더 달콤하죠. 그리고 이 문단의 마지막 구절인 104절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대로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그러니까 주의 법도인 계명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는 미워한다고 말하는데 바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에서 기쁨. 근데 기쁨에서 미움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할까 싶겠지만 사실 이 의미를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어떻게 미워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짓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제대로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악한 생각과 그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과
이 가슴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지켜보고 있냐라는 거죠. 악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다가 멈추는 게 정말 쉽습니다. 아니요. 사실 악 가운데 그 조그만한 그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까? 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104절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의 기쁨을 느낀다면 악을 미워하라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네, 여기서 바울은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진리에 반대하는 것들, 거짓된 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104절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가 맨 문단의 끝이고요. 다음 눈의 문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어가는데요. 새로운 연으로 지금 이어져 가는데도 계속해서 저자는 그 생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0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이거는 시편 119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독립적으로만 봐도 잘 적혀져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동시에 맥락 안에서 읽으면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 말씀에서 말한 대로 지혜와 명철함을 주는 거라면 이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게 충분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이 어두운 상태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105절에서 어둠에 대해서 깊이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편 119편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점에서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자, 이제 10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시편의 시편 기자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절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제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규례를 맹세하고 그 규례를 확증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이제 맹세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맹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짐하거나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맹세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저주를 내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맹세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일이에요. 모세 율법에서도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거짓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맹세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들어본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왜죠? 우리가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거짓의 연속인데 단순히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를 더 확고히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어린 소녀가 맹세를 하면 아버지가 그 맹세를 확인해 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그 맹세는 효력이 없고, 그리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확인해 줬으면 그 맹세는 유효한 겁니다. 이 시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맹세를 하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스스로 그 맹세를 확인하겠다, 확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요,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 좋은 선택일까? 라고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왜죠? 이 시인이 정말 이 맹세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지금까지 시 안에서도 이 시인이 스스로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밝혔고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맹세를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여기서 멈추고 다시 생각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인은요, 마치 꿈을 꾸고 있듯이 아주 이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치 꿈처럼 그를 박해하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마치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는 한 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119편의 현실은 기도로 가득 차 있는데도 말이죠. 그의 탄원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문단에서는 시인의 고통이라던가 괴로움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는 겁니다. 마치 모든 나쁜 일과 악한 것들이 그냥 모두 치워져 버린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되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처럼 자신을 묘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평화의 그 번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건요, 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이게 마치 지금 시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만 보고 어떤 사람은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사람 솔로몬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건 아니에요. 네, 솔로몬이 아닙니다. 아무튼 지혜로운 왕, 그 시편 기자가 자신을 솔로몬처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스승들보다 지혜롭고 모든 노인들보다 더 명철함이 깊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마치 자신을 다윗 왕처럼 묘사하죠. 심지어 왜 다윗 왕처럼 느껴지냐? 시편 132편에 다윗이 실제로 적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처를 찾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겠노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한 모습에서 다윗과 같은 왕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이 모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현실이 갑자기 그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107절로 가면요, 갑자기 모든 현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전에는 본문에서 없다고 했던 시편의 말씀들, 그 흔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107절부터 시작하는 그의 말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함께 110절까지, 107절부터 1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목도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저는 심하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지금 이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기도합니다. 108절인데요. 주님, 저의 자발적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9절에서도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07절부터 109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 사실을 느끼고 있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기도하는데 손은 계속 떨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 그 모습이 마치 주님, 제 인생이 항상 위험에 처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심한 박해를 받아서 매일매일이 자신의 생명이 너무나 위태롭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나를 위해 올무, 그러니까 올가미를 놓았다라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시인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꿈에서 깬 것처럼 107절에서 110절까지의 그 내용이 시편의 초반부로 돌아간 것 같이 보입니다. 현실에서 깨어나 보니까 그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적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시인이 깨닫는 현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로운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그 의로운 왕이 아니었던 것 같고, 왕이 갖춰야 할 그 모든 것을 충족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항상 들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다윗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만들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그 맹세를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짓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전은 나중에 올 다른 사람이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부족했고요. 유다의 왕들도 비교적 좋은 왕인데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심각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말씀의 끝에 다다르고 현실을 보면 매우 낙담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 표현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인 111절과 112절을 보면 오히려 시인은 격려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라. 아멘. 자, 1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법도는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속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법도가 그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고향을 떠난 방랑자가 고백하는 흥미로운 말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났고 가족에서 그 유산에서도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무엇이 그를 격려해 줄 수 있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산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며 그것이 그의 마음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 희망이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걸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격려를 받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아까 꿈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97절부터 106절까지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 잠깐 멈추고 다시 성경에서 보자고요. 시편 기자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요, 실제로 자기의 상황보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그 왕을 세우실 겁니다. 다윗의 자손인 분을 일으키셔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맹세를 지킬 거고요. 자, 이분이 누구입니까? 네. 누가 그의 백성을 위해 악에 맞서서 승리를 가져오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대한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겼고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알듯이 그가 12살일 때 성전에 갔을 때 이미 스승들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의 일부였고 그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장로들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과 다르게 그분은 모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그걸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까지 가면서 모든 약속을 지켰고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으며 영원한
유산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시편의 시인처럼 마지막 그 두 구절 111절과 112절에서 그는 영원히 라고 하는 그 표현을 2번이나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를 영원히 지킬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 속의 시인은 이렇게 덧붙여서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잠깐 동안만 존재하다가 우리는 깨어나고 아침이 오면 꿈은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은 다릅니다. 그 지혜로운 왕, 그 언약을 지키는 왕,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 왕은 말이죠. 왕의 마음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룬 구원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삶의 현실이 힘들 때에도 우리 격려를 잃지 맙시다. 고난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의 적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구원에 대해 말해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을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